어머니가 청년부 갑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저 청년은 누구길래 찬양이 끝나면 가나 하는데 청년부 임원이에요. 청년부 예배가 곧 시작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우리 찬양대에 앉으신 분들이 제가 볼 땐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기업이든지 단체든지 뭐죠? 대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요즘 저는 뭐 그 팀 응원하는 건 아니고요. 뭐 1, 2부하고 조금 여유가 있으니 여러분은 여유가 없겠지만 여담삼아 말씀드리는 키움이라는 야구팀이 있습니다. 원래 전문가들 의견에는 하위권을 맴돌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엄청납니다. 근데 그 분석한 저는 이렇게 세미나를 잘 듣거든요. 분석한 이유 중에 하나 보니까 창단되고 시작해서 좋은 선수들이 자기 후배들을 이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훈련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그 전통이 있답니다. 집사님들 지금 열심히 하시지만 집사님들 말고 집사님들 다음 때에 누군가 이 아름다운 찬양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요즘 또 청년들 젊은 분들은 헌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이 본인의 자제를 명령으로 제가 볼 때는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찬양을 하고 또 바로 청년부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감동받으시는 분이 있으면 자원하여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에 로마의 원로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가 단상에 앉아 있고요. 그동안 사실은 로마 시민들은 줄리어스 시저를 마치 신을 대하듯이 대하면서 황제가 되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줄리어스 시저는 3번에 걸쳐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원로원 회의는 이 줄리어스 시저가 황제가 되고자 하는 야욕을 버린 것은 아니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공화정을 무너뜨리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기원전 44년 3월 15일에 줄리어스 시저를 제거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그날 23번에 걸쳐서 날카로운 칼날을 줄리어스 시저에게 꽂았습니다. 근데 더욱더 비극적인 것은 줄리어스 시저가 자신을 찌르고 있는 원로원 그 의원들 가운데 자기의 정치적인 양아들인 브루투스가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브루투스, 너 맞아. 에투 브루투, 에투 브루테 이런 말을 남기고 절명했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사실인지는 몰라요. 다만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희곡인 줄리어스 시저에서 어떤 극적인 장면을 위해서 예를 들면 브루투스가 자신의 정치적인 양아버지인 줄리어스 시저를 시해하고 난 이후에 밖으로 나와가지고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나는 줄리어스 시저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광경과 함께 극적인 장치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현실도 그렇지만 삶의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 뭡니까? 가까이 신뢰하던 사람이 내게 고통을 줄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단테가 신곡을 지었는데 그 신곡을 읽으면 뭐 대단합니다, 이 책은. 근데 지옥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옥의 제일 밑바닥, 그곳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있다고 하는 곳인데 그 가장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는 죄가 뭐냐? 배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배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로 말씀드린 블루투스와 또 블루투스와 함께 시저를 암살하는데 주도적인 계획과 실행을 했던 카시우스,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문학 작품이에요. 문학 작품, 실제가 아니고.
그러나 문학 작품이나 예술은 우리 삶의 실제를 어떻게 해요? 더 잘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인물 한 명이 본문에 등장하죠. 누굽니까? 욥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평가가 만만찮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욥의 아내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신 것 가운데 자주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역사 이래로 악처가 3명 있다. 유명한 악처가. 그 3대 악처 중에 한 명은 누구죠? 소크라테스의 아내인 크산티페, 그리고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아내인 소피아,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성경에 나오는 욥의 아내래요. 난도질을 하죠. 난도질합니다. 그럴만합니다. 뭐 그건 틀린 것도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상처가 난 곳에 소금을 뿌리면 어때요? 더 고통스럽죠. 더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욥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만만찮거든요. 이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 욥에게 1차 재앙이 있죠. 1차 재앙의 이유는 사단이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입니다.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근사하게 자기 울타리, 삶의 울타리를 지키면서 사는 것을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욥이 저렇게 사는 것은 자기 울타리가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의 울타리가 저렇게 든든한데 그렇게 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의 울타리, 삶의 울타리를 흔들거나 무너뜨려 보십시오. 그도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욥에게 재앙이 닥치는데 하나가 아닙니다. 아주 복합적입니다. 특히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욥을 향한 평가가 있죠. 뭡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4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4가지의 대단한 평가와 1차적인 재앙이 횟수가 꼭 같아요. 꼭 같은 그런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재물에 관한 것이죠. 서바 사람들이 와서 욥의 소유인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멸절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낙타를 약탈하고 종들을 또 죽여버립니다. 이 정도가 돼도 삶은 붕괴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붕괴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자연재해가 닥쳐옵니다. 성경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번개나 벼락이라고 이해합니다. 번개와 벼락이 쳐서 양떼들과 그나마 남아있던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큰아들의 집에서 10명이 함께 모여 오손도손 함께 잔치를 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하는데 큰 바람이 와서 결국 이 10명의 자식들이 한순간 생떼 같은 그 깎아놓은 밤톨 같은 자식들이 한순간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재앙 앞에 자기를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슬픔의 표시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밉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레위기에는요, 뭐 성경 잘 보시면 옷을 찢는 광경은 있어도 레위기에서는 머리를 밀지 말라고 명령했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하는 거죠. 근데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보면요, 머리를 미는 장면이 있어요. 왜요? 극도의 애국을 표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1차 재앙을 통해서 욥 자신도 그렇게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적으로는요, 자기 삶이 마구 흔들리고 자기의 삶의 울타리가 무너지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여기에
휩쓸려 가지 않자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있으면 고통이 내 인생을 휩쓸어 가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유명한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고 하면서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신앙적인 대단한 결심을 각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문제가 지나가면 그 문제 하나로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준도 그렇고 현실적인 수준도 그렇죠. 이렇게 신앙 하나 붙들고 견뎌내고 있는 대단한 욥을 보면서 다시 사단이 참수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욥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욥 자신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욥의 울타리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만약 욥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욥도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제가 한번 다뤘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의 영광의 모든 것들을 다 걸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다른 것을 허용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1차의 고통이 다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생깁니다. 종기가 생기는데 이게 엄청난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심각한 그런 가려움증이 있었던지 깨어진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의 그 상처를 긁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요, 뒤에 7장에 가면 나옵니다. 7장에 가면 욥이 스스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 터지는구나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요즘으로 보면 피부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피부 장벽이.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당시에는 위생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파리가 와가지고 종기의 상처에 알을 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더기가 그게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이런 고통에 대해서 7장 그 아래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얘기합니다. 진짜 고통 당해보셨습니까?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불면의 밤은 당연히 이 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의 아내가 한마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욥의 입장에서는 내가 평생을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았던 내 아내니 위로의 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소망의 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격려의 말을 기대했을 것이요. 충격적이게도 얘기합니다. 이래도 당신이 당신의 온전함을 순전함을 지켜내겠느냐,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 얘기하고 욕하고 죽어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 한번 보세요. 대조가 되게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충격적인 아내의 말을 들은 욥이 뭐라고 합니까? 자,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어떻게 하지 않았죠? 범죄하지 않았대요. 범죄하지 않았대요. 1차 장에서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심각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대요. 그러니 얼마나 극명한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 당연히 욥의 아내는 몹쓸 사람인 거예요. 몹쓸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과연 성경이 그것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오늘 추적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세계 3대 학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소크라테스 안엔 크산티페만 제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독이 든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있을 때 아내 크산티페는 뭘 했냐면 집에서 아이를 안고 전전긍긍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많은 분들이 소크라테스가 세계 4대 성인이다 이러니까 대단한 줄 알지만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완곡하게 표현해서 아내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크산티페만 소크라테스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시죠? 그야말로 여러분 왼수 아닙니까? 왼수. 그런데다가 이 남편은 지금 집에서 자기는 아이 하나 붙들고 전전긍긍하고 하루 사는 것이 힘들어서 전쟁같이 사는데 밖에만 나가서 쏘달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젊은 청들을 모아놓고 멋진 얘기하면서 폼내면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크산티페 입장에서 어떨까요? 집을 지키는 강아지보다 못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거기다가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보면요, 소크라테스는 자기 존재 인식을 아테네 등해라고 얘기했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체제,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상식들을 계속 딴지를 걸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모난돌이 정 맞잖아요. 그래서 죄명이 뭐냐면 젊은 자들을 선동하고 쉽게 얘기해서 세상을 선동하는 자라고 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 여기 계신 여자분들이 내 남편이 그런 인생이라면 옳습니다, 대단합니다, 당신 그 길 가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이럴 여인네가 있나요? 없을걸요? 쉽지 않을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맥락을 알면요, 크산티페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농사 말씀드리지만 소크라테스가 만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맥락을 모르면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맥락을 놓쳐버리면 진짜 삶의 진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만 보면 욥의 아내는 당연히 악체이고, 그래서 심지어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욥의 아내는 사단의 보조자다, 그리고 장로교회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깔뱅은 사단의 도구라고 폄훼합니다. 그러나 성경 통해 또 다른 가능성을 함께 보자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신앙의 진실이 뭔가를 보자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 도전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2장이 끝나면 3장부터는 욥의 아내는 사라져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욥의 아내는 고통당하는 욥을 버려두고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함께 할까요? 눈이 동그래지는 분이 계신데 이게 무슨 얘기냐? 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많은 목사들은요, 욥의 아내가 고통당하는 남편을 버려두고 도망갔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극적으로 욥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합니다. 왜 그럴까요? 42장에 가면 결론이잖아요. 마지막인데 욥이 회복이 되거든요. 재산도 2배 주시고 잃어버린 명예도 찾아요. 자식들을 다시 하나님 주시잖아요. 아들 몇 명이죠? 7명, 딸 3명, 10명이에요. 이것도 다 유대에서는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까지 터치하지 않고, 그러면 이 아들, 딸은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아들, 딸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욥기를 잘 보시면 욥이 새 장가 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 당연히 누구로부터요? 원래 아내에게서 얻었을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욥의 아내는 남편을 버려두고 도망간 여인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요, 이 말씀 속에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의 등 뒤에서 눈물 흘리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기도하고 응원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가진 의견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욥기 내 내적인 증거가 뭡니까? 그런데 이걸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조각처럼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욥기 19장에 가면요, 욥이 자기 친구 빌닷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지독하게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근데 자기의 고통을 얘기하거든요. 자, 욥기 19장 17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욥이 뭐라고 하는지.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욥이 자기 아내가 떠났다고 하면, 내가 평생 동안 내 반려자로 나와 살을 맞대고 인생을 살았던 내 아내가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라는 고통을 호소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내 몸이 지금 썩어 들어가서 숨을 쉬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지독했던지 내 아내조차도 그것을 멀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욥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내 허리에 자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욥의 자식 다 죽었는데 여기 자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데, 내 허리의 자식은 제가 문법이나 논리를 다 뛰어넘고 이거 형제를 얘기합니다. 형제.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가진 개역판 성경에는 조금 넓혀가지고 내 동포라고 얘기했고요, 조금 더 직역에 가까운 새번역 성경,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내 친형제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역본을 제가 좀 일부러 찾아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ASV, ESV 주석이 좀 들어가 있는 성경입니다. 여기에는 The Children of Mine Own Mother라고 했어. 내 어머니의 자녀들. 그 다음에 NIV, NASE, NJV는 여기에 My Own Brothers라고 해서 내 자신의 형제들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17절 말고 그 위로 13절에 올라가면 또 고통을 호소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라고 해서 무슨 고통이죠? 형제도 가족도 친지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가 떠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 성경을 깊게 보면, 제대로 보면, 바로 보면 욥의 아내는 욥을 떠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원전 300년경에 알렉산더 사후에 헬라 제국이 세 군데로 쪼개지잖아요. 성경 해석은요, 제가 오늘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역사와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역사 얘기하잖아요. 헬라 제국이 세 군데로 쪼개졌는데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가 있습니다. 그 발음이 이렇게 안 되네요. 프톨레미 2세가 유대의 학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헬라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 성경이 70인역 셉투아진트라는 겁니다. 이거 대한성서공회에서 출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차, 2차 재앙이 끝나고 이 욥의 아내에 대해서 첨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개정 개혁판에는 없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욥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자, 2차 재앙이 끝난 후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욥의 아내는 말하였다. 구원의 소망을 바라는 당신은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는데 정녕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보십시오.
내가 수고하여 낳은 아이들은 이 땅에서 기억도 없이 사라졌어요. 당신은 바깥에서 밤을 지새며 악창으로 고생하고, 그 다음에 아주 소중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곳저곳 집집마다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미의 마음에 자식 이런 것은요, 자기 전부를 잃은 거예요. 우리는 욥의 고통을 보지 사실은 욥의 아내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생살 찢어 나온 그 밤톨 같은 그 아이를 다 잃었는데, 이제 자기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은, 위로는, 소망은 남편인데, 이 남편조차도 병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붕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아내는 이 남편, 하나 남은 남편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집 저 집을 날품을 팔았다니까요. 그게 바로 70인용 성경, 원래 유대인들이 번역했던 성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세계 3대 악처가 아니라, 사실은 욥의 아내는 욥의 고통에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함께 고통하는 자이고 더 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언제나 해가 떨어져서 이러한 수고로부터 벗어나 쉬려나 기다립니다. 자기 신세 한탄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래도 당신이 당신의 온전함을, 신실함을 지키실 것입니까? 당신도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는 장면이 나온다니까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참혹한 고통 가운데 욥의 아내는 남편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떠난 여인이 아니라 그 곁에서 함께 고통을 감내하며, 제가 제 상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삶의 진실을, 신앙의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친구들과 논쟁하며 몸부림치는 남편을 뒤에서 응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문이 있죠. 아니,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참혹한 얘기를 합니까? 센 얘기 합니까? 이유가 있죠. 그렇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당위성이나 과거의 명예를 가지고 이 당하고 있는 일들을 견뎌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극복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당신도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가지고 뭔가가 터져나와야 진짜 이 문제를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욥의 아내는 욥에게 현실을, 진실을 직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장에서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2장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얘기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이것 가지고 무슨 정가의 모독처럼 목사들은 신앙은 그런 것이라 하지만 삶의 실제가 여러분과 다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하지 않거든요. 욥을 보시면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요. 7일이 지난 후에 3장 1절 한번 가보세요. 3장 1절. 자, 뭐라고 합니까?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뭘 저주하죠? 생일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요, 우리로 말하면 죽고 싶대요. 이거 제가 다음 기회에 복음을 가지고 설명을 해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32장까지 친구들이 인강보를 가지고 욥을 공격할 때 그렇지 않다고 대응하고 싸우고 씨름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께 대드는 게 만만찮게 했습니다. 만만찮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2장에서는 욥도 자기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신앙적으로 신앙이 좋다는 분들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신앙 때문에 자기 진실을 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얘기를 하면 숨겨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죠. 맞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과정은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삶을 배제하지 않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것처럼 지금 욥이 자기 안에 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거든요. 탄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당위성으로 자기의 과거의 명예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재단하니 자기 진실을 안고 삶을 대하지도 못하고 자기 정직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옆에서 센소리 해가지고 속에 있는 얘기 좀 하세요. 왜요? 남자들은 머리를 굴립니다. 저도 그렇지만 논리를 가지고 대합니다. 여성들은 직관적입니다. 직관적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욥의 아내 역할이 뭐죠? 제대로 돕는 배필로 역사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욥을 세계 3대 악처로 보지 마시고, 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남자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세계 4대 악처가 있는데 세계 4대 악처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데요? 이러면 저희 아내입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욥기를 본 이유는 저의 삶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저도 지난날 심하게 끙끙거렸습니다.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제 말이 좀 많이 느려졌죠. 근데 저희 교회 처음 와가지고는 말이 빨랐습니다.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은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집에 들어가서 마치 동굴에 들어간 것처럼 누에 꼬치가 누워있는 것처럼 끙끙거렸거든요. 저희 아내는 저 인생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합니다. 그게 제일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느 날인가는요 저한테 왔어요. 그럼 하는 얘기가 버텨, 딱 한마디 했어요. 제가 의아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당신이 언제 당신이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나나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의논한 적이 있느냐. 서울에서 부목사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살 때 갑자기 어느 날 나 담임 나가야 되겠다고 하고,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는데 설교하고 와가지고 짐 싸라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김 목사 그만두면 안 된다고 그렇게 붙잡아가지고 결국 12월 31일 당신 고집을 담임 목사님조차도 꺾질 못하니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갑자기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인사시켜서 그 다음이 1월 1일이 그해 주일이었습니다. 밤새껏 운전하고 내려가서 바로 사역을 시작했지 않느냐. 근데 가보니까 묘한 것이 쌈박질하는 교회, 심각한 교회. 내가 언제 당신한테 그때 왜 교회를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왔냐고 한마디 말을 했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근데 당신은 그런 형편에서 전심전력을 다했고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이 되어서 내가 그때 한 두세 마디 했다. 몇 번. 당신 목회는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냥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갑자기 사임하겠다 그러더니 또 지원하고 교회를 왔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눈물로 호소하고 바지가랑이를 잡았을 때 당신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당신의 선택의 결과가 이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버텨, 이렇게 한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뼈 때리는 얘기죠. 그 순간 제 머리에 마치 망치로 제 머리를 때린 것처럼 땡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욥의 아내가 욥에게 욥의 진실을 직면시키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세 명의 친구가 인과응보, 너 죄지어서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으로 자기 운명을 규정지었을 거예요. 절대 대항하지 못합니다. 절대 실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 재산 다 잃고 내 자식 새끼들 다 잃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다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다.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욥기는 성경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욥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된 이름이래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 농명된 이름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사는 것이 늘 평탄하고 간단한 것이 아니란 것으로 다가올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지 말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저항해야 되는데, 그때 내 곁에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누군가 나를 기도하고, 누군가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 주심이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아내는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앞서 인용한 70인경에 나오는 욥의 아내를 생각해 주십시오. 무너진 붕괴된 남편 하나 지켜내고자 날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게 날까요? 순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상상이지만 어쩌면 욥의 등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또 더 나가서 친구들과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온전과 진짜 정직과 진짜 경외와 진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도록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론을 벌리면서 몸부림칠 때 자기 남편을 마음으로 응원하지 않았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주위에 누가 나를 기도해 주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근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나는 없는데요, 이런 분이 몇 분 계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안아서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응원하고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한숨이 날 때 내가 함께한다, 힘내자,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래요. 동정이 뭡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동정이란 말은 쉰 파세오란 말인데요, 쉰이란 말은 함께 한다는 말이고요, 이 파세오란 말은 파토스,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죠? 이신점심, 눈에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이신전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대. 그래서 동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번역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동정이란 것은 그저 나는 거리를 떨어뜨려 놓고 힘들지, 어렵지, 힘내라, 이 정도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의 개역 성경에는 채휼이라는 어려운 한자 말을 썼어요. 채자가 뭐죠? 몸체. 휼자가요? 불쌍히 여길 휼자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습니까? 여기 부모님들이 많으실까? 내 자식 사랑하는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끙끙거리면서 말하지 않는데 저 녀석이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픔이 전달돼요. 아니, 당사자보다 더한 고통이 오죠, 우리에게. 그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신비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그렇게 하신대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막막하고 기가 막혀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해서 진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신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드린 4장 15절에 이어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야 되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 은혜 보좌가 뭡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일으키셨고 그 일으키신 주님이 지금 보좌에 계신데 우리 존재 자체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미 하늘에 앉힌 자라고 하는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주가 주시는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욥처럼 삶의 본무로 주신 모든 것들에 끝까지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욥처럼 훌륭하고 대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런 복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